네,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표리 부동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표리 부동이란 거표자의 속리자 그리고 아니 부자의 같을 동자,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표리 부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이 음흉하여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표리부동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청탁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러한 표리부동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읽은 22장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21장부터 22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경로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 그러니까 마지막 해죠. 그해 1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40년 전에 그 정탐꾼들을 38년, 39년 전에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머물고 12 정탐꾼들을 네게부 지역을 통과해서 곧장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북쪽 하맛 근처 르홉까지 그렇게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로는 사해나 요단 서편에 있는 길을 이용해서 저 북쪽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요, 200만 명이 넘는 민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됐을 때는 바로 그 경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쪽으로 한참 가서 그리고 사해 오른쪽을 띄고 요단강 오른편으로 해서 쭉 올라가게끔 하나님께서 경로를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 그들이 길을 화친을 하면서 길을 좀 사용하려고 했을 때 처음 요청했던 민족이 에돔입니다. 에돔. 에서의 후에. 그런데 길을 터주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게 사회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껴서 가는 길들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해 오른쪽에는요, 누구의 땅이냐면 모압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갈릴리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첫 성으로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지역까지 쭉 올라갈 때 모압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모압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 그 땅이 아모리 땅입니다. 아모리 족속들. 그런데 이제 21장과 22장의 배경을 보면요,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의 땅도 누구의 땅이었냐면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 남쪽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한 시온이라는 그런 왕이 굉장히 강성하였기 때문에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땅들도 그들이 이제 점령을 해서 아모리 족속들이 남쪽에서 또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르논강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야복강까지를 다 이 아모리 족속들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 위쪽은 또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또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남쪽과 북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왜냐하면 강성한 모압을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해가지고 그들이 점령했는데 그 아모리 족속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하여서 그들의 땅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요단의 동편 지역을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점령한 지역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긴장하고 굉장히 이 경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의 땅을 차지하면서 어디에 있냐면 비스가산이 있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건너편 지역에 있는 모압,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가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압이 다스리던 땅인데 아모리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모압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한 경계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이 원래 강성한 민족이고 힘이 있는 민족이고 군사가 잘 훈련된 민족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저주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저주를 통해서 끊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저주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저 한 600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는 오늘 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땅으로 60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여기 고향인 강가 부돌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사신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사신을 보냈을 때는 바로 그 발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거절합니다. 가지 않겠다라고. 그런데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 그리고 더 많은 숫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처음에 보낼 때도 복채를 보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보낼 때는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모압 왕 발락이 그 사신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오늘 2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발람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요, 가고 싶은 겁니다. 가서 복채도 얻고 또 존귀하게 높임도 받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응하여서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닌 척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분명히 그에게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지만 그의 마음이 꽉 차서 두 번째 사신을 그가 영접했을 때도 그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하루만 더 유숙해봐라. 내가 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그러면 가더라도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두 번째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가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기를 원치 않으지만 발람의 마음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가고자 하는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지는 않지만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길을 막을 수 있으면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일이 발생하죠. 나귀의 입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나귀가 그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칼을 빼들고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그 주인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여셔서 그가 이제 뒤에 보면 신약의 말씀에서는 발람이 한 일이 미친 짓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존귀하게 높여준다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오늘 민수기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2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혹시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내 자신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크고 존귀하게 해주고 또 네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다 행해주고 또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속에 깊은 곳 안에는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과 그리고 세상의 재물의 이익 가운데 마음 흔들리지는 않는지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늘 여일해야 된다는 것, 늘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아닌 척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자신의 음흉한 마음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극히 경계하면서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 표리부동을 경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세상의 유혹과 또 돈의 재물의 유혹과 또 모든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또 스승 목회자 주일로 함께 같이 우리가 지키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또 하나님 주신 위로와 회복을 얻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